자, 오늘 7월 12일 주일 예배 오신 분들 환영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저희들이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 많은 성전과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함께는 책임도 있습니다. 의무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 또 그들의 사업과 가정, 형제, 건강, 물질, 오늘 저희들의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로 4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는 1년 집행유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점점 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가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사진이 무엇인가 하면은 얼마 전에 한국에 제가 이렇게 참 글을 좋아하는 기자가 계셨는데 이제 78살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해서 저분이 신문에 기사를 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가지 참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잊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소위 말하면 큰 사건 좋은 사건 다 한번 봤습니다. 세월호 상봉 사건, 9/11 사건, 이라크 전쟁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0개를 뽑았어요. 10개를 뽑아서 잊지 못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기사가 저에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의 숫자가 지금 한국에 한 77명 됩니다. 77명 되는데 연세는 지금으로부터 보면 60에서부터 94살까지입니다. 남녀노소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분들은 소위 뭔가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빨갱이 중에서 골수빨갱이에요. 이분은 남한으로 공작으로 내려왔다가 또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또 남한에서 잡혔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죄가 큰 사람들입니다. 잡혔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지난 한 50년 동안에 이분들에게 이 남한에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은 50년 동안에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 꿈은 내가 북한에 돌아가는 것이다. 나의 몸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 돌아가서 죽는 것이 고향의 땅을 밟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6번 정도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에 있는 공작원하고 이렇게 익스체인지를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6분들이 1년 내내, 1년 안에 다 죽었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죽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너무 남한의 자유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북한에 오래 놔두면은 전염된다. 그래서 김일성하고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몰래 다 죽여버렸대요. 이 말을 이 사람들이 했답니다. 한국 정보원에서, 국정원에서 지금 당신이 말하는 북한은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십시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는데 이 사람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절대로 그 말을 못 믿는다. 북한이 최고다. 북한이 최고다. 거기에 보면은 한 여자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꿈에 북한을 꿈을 꾸고 있다. 북한의 꿈을 꾸고 있다. 이분들을 담당한 사람들이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어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 나중에는 김신주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통령을 죽이기 위하여서 넘어왔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향했죠. 아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시가 이분들한테 만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울면서 통곡했답니다. 나도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동안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그리고 나같이 혹시나 원하시면은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 하나같이 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자료를 가져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 사진에 보셨지만 알겠지만 눈동자가 아주 무섭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남한에서 어떤 증거를 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평양에서 굶어 죽습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국정원에서 비밀 자료를 가져가서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는데 자기들은 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김신조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울면서 이제 나이가 80 얼마인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이라도 잘 살아보자고 하니까 하는 말이 너도 변했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참 이상했다.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목회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그거 믿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가봤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느냐고 가봤느냐고 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모래시계입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이거 하라고도 바쁜데 왜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이 사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게 사람 우리가 인간이구나. 저게 인간이구나. 한 2주 전에 제 신문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클라호마에 가서 유죄를 하고 그 다음 아리조나에 있는 어떤 대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한 군데서 6,800명이 모이고 또 한 군데서 2,000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집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자 한 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이러스가 임하고 이래 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마스크도 없이 가는 거예요. 마스크도 없이 가는 거예요. 의사가 백날 이야기도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It's not fake. It's not fake. 그 숫자가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집으로 가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지금 흑인들 폭동하고 이런 것을 경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있을 때 자기 자식에게 식구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기 보면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신문에 나오는 이 기사들 중 사람이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있다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신문사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문사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코로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아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11은 알카다 테러리스트가 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뒤에서 돈을 줘서 발발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흑인들 저 통한 사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경찰이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흑인들이 겨루가 했기 때문에 지금 공연이 지금 데모를 하여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나중에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어떤 말을 대답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흑인들이 그 북동 지금 뭐 많이면 동상을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질문하였습니다. 왜 저것을 합니까? 왜 저것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미국 내에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죽이기 위한 어떤 계략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흑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서 꼼짝 달성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말을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딱 보고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참 저게 참 걱정이구나. 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이가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자료를 내야 이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제 굶어 죽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었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죽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잘 먹이 살려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뭔가 하면은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런 공격의 척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이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리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이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신앙은 이론상의 신앙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12장부터 우리가 지금 6주째 계속하여서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이렇게 마디를 띄면 안 됩니다. 굿을 또 꿰매어야 보석이 되잖아요. 이 큰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말씀, 복을 받는다. 이 복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막연하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께서 복을 갖다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복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물이 수만 명이 발이 밟힐 만큼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예수님 또 죽으러 돌아가셨습니다. 3년 다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외식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손 씻는 이야기.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회칠하는 무덤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그 따르고 속 따르다. 그의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형제가 와서 형이 유산을 나누었는데 내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혼인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이야기를 하셨고 하인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주에 저희들이 한 것은 보면 불을 던집니다. 불이라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 길을 밝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기예고 너희들이 구름이 끼면 소나기가 오는 줄을 알고 우산을 준비하지만은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하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19가지의 정보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솔로몬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재앙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전염병이 온대요. 구약에 보면은 전염병이라는 말이 거기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염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사모하고 사나워진다.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저는 성경에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사나워. 이 사람들이 사나워. 사람들이 이사야서 11장에 그 동물 짐승보다 사람들이 더 사나워져. 서로가 너무 사나워져.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자식이 부모를 어기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도 너희들이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오늘 그 13장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을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도 말을 갖다가 하고 했는데 그 수많은 발필 정도의 사람들이 모습 박수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설교하셨을까.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밭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막 피가 끓었을 것 같아요. 저 국정원에 저 사람들이 저 목사님하고 저 사람들을 저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매달렸을까. 피가 토할 정도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돌아서라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결국 돌아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서라. 그런데 이제 안 돌아옵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믿지 못합니다. 그냥 얼굴을 빨리 뜨고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13장에 보면은 아주 말씀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단상에서 제가 볼 때 이 당도 치시는 것 같아요. 야! 강함 줄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럴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간 낭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보면은요, 사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시고 TV 한번 보세요. 일주일 만에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직장 나가서 집으로 돌아와서 밥 먹고 잠자는 것이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가서 사고 나고 이런저런 사고 나고 그 다음에 또 자연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니까 그 당시에 구글도 없고 신문도 없고 TV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큼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수지 망대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18명이 죽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큰 사건이 아니죠. 왜? 이제는 사람 죽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는 당연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18명 죽어가 눈알 깜짝 안 합니다.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라가 순수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순수했는 것 같아요. 사람 18명 죽었으니까 이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빌라도 때문에 얼마가 죽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딱 예수님한테 왔어요. 저 사건이 좀 두 개가 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대번 딱 알아봐요. 마음을 딱 알아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진짜 축복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여기서 입주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힘드시지만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입주자 어떻게 만났는데 12시부터 우리가 3시까지 집주인하고 또 여기 투자했는 건물 여러 가지 주인들하고 우리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시는 게 참 감사해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신문 보면은 우리 다 몰라요. 이 바닥에 가면은요, 소 영업하시는 분들 피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나다고.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고 어느 교회는 뭐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됐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가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은, 그래, 지금 우리는 잘 왔어. 역시 우리는 잘 왔어. 그 사람들은 뭔가 잘못해서 그래.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약해서 그래. 우리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거는 우리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근데 또 진짜는 뭡니까? 그럴 때 하면은, 아, 그래요? 야, 그래도 우리는 오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참 예수님 별 면목이 없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래도 이만큼 지켜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랍니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뭘 다짐합니까? 눈 똑바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 내가 또 덤으로 하나님께서 한 주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한 주로 우리 부부가 살아있게 하셨고, 또 우리가 또 한 주 또 비즈니스를 하게 하시고 건강 주셨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는 발걸음하고 가는 발걸음에 같이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으니까 내가 나아갈 때에 내가 오늘 기도하지만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유성교회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저분들이 비즈니스 문을 닫고 지금 이런 고통이 있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까지 예배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이라 하는 것은 의무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권리가 따라오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천재라는 말씀.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와서 뭐 하면은, 예수님, 저 사람들 죽었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가 그 사람들이 죽었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뭐가 잘못했고 너는 뭐가 더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고 너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는 잘못이야. 너가 진짜로 신앙인이라면은, 너가 진짜로 삶을 옳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보고 잠시 멈추어, 잠시 돌아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네가 그 사람들 목까지 살아가는 게 그게 너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 말씀. 우리는 스티브 홉스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7가지 습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습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을 다 봤대요. 성공해서 처음부터 잘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봤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스티브 코비가 우리 장로교회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신앙인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이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해놓은 말이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보면 특기가 뭔가 하면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책임을 질 줄 안돼요. 책임을 질 줄 안다. 이 책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처음에 살아갈 때에 이 아담이 사과를 먹었잖아요.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상을 고생시키게 만들었잖아요. 그 죽음이 그 조상 아니에요. 그 조상. 근데 그 아담이 나중에 하나님이 와서 너 그거 왜 먹었나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아담이 책임을 질 줄 알았으면 됐어요. 가장 자격이 있으면 됐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가정을 잘 못 꾸미고 내가 마누라 입에 따라가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 하면 됐는데 그 뭐라 했습니까? 아, 나는 별로 볼 생각 없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살살 꼬셔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그때부터 책임을 져요. 이 아브라함도 안 그래. 우리 기억나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갈하고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가 쑥 따라가놓고는 나중에 되어서는 마누라 탓하잖아요. 그리고 이 책임 중에서 제일 뭐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 이거를 가지고 책임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인조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6주 동안에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너 건강 좋니? 그러면 인조해. 돈 좋니? 인조해. 자식 좋니? 인조해. 사업 좋니? 다 인조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뭐예요?
그런데 네가 인조이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responsibility가 같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은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니야. 언젠가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죽고 나면은 반드시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 그러나 심판이 온다. 그것을 항상 지금 이 말씀에 10장부터 11장, 12장, 13장이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국정원 사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사진 보내주는 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출연파, 그 다음에 또 흑인파, 공화당파, 민주당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공화당 해, 민주당 해, 뭐 해,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내가 대통령을 4년 했으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너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는다 말씀. 너 그 4년 뭐 했니? 이 질문한다 말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와 요즘 나라가 산무 세 가지가 없어서 이 나라가 좀 힘들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이 무감각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무책임하다. 무책임한 거예요. 오늘 좀 그 말씀이에요. 무감각, 무책임 세 가지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그것이 뭔지 알아요? 그 별명이 뭔지 압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연병자라고 말해요. 연병이라는 연병.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염병처럼 이 믿는 사람들이 향기를 뿜었다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나가다가 로마 시대 때 나가잖아요. 로마 시대 때 나가면은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벤허 영화 보셨죠? 그게 중간쯤에 되어가 보면은 그 찰턴 헤스턴입니까? 그 벤허 역할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니까 거기는 로마 사람들이 딱 알아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이에요. 향기를 뿜었다. 연병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13장에 가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y are the one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갖다 뒤집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는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나가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뒤집어 버렸습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항상 하늘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내가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오늘 이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련이 낳은 최고의 문학자다. 도스토예프스키. 근데 이 사람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자꾸만 나라를 전복시키고 황제를 전복시키는 그 모임에 가담을 합니다. 그 러시아의 황제가 이 소년 16살 때부터 지켜보았어요. 참 재능이 아까워. 참 재능이 아까워. 그래서 충고도 하고 이러지 말아라 하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16명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보냈습니다. 각본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총을 그 시베리아 그 당시가 50도라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끌고 갔는 거예요. 일부러 막 눈 있는데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면서 회개하라고 일하지 말아라 하는데 안 한다. 나는 끝까지 할 거야. 오케이. 끌고 갔습니다. 나무 뒤에 딱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5 second을 딱 줬습니다. 5 minutes 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나를 정말로 죽는구나. 내가 한 행동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책임은 나오는구나. 저는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 꼭 하고 싶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행동하고 하는 거 이것이요. 여러분은 젊어서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이 결과가 나온다니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내가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와요. 그런데 그때는 후회하지만 it's too late. It's too late. 끌고 갔습니다. 1분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하다 보니 1분이 지났습니다. 집에 엄마 아빠 1분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총을 탁 던지니까 원투 하다가 저쪽에서 말이 타고 와가지고 그 사형을 집행을 쓰다 봐라. 어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시베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가 시베리아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가면서 그 기차에서 군인 부인이 몰래 성경 신약을 갖다가 이 젊은이에게 손을 꼽아줬습니다. 시베리아 그 탕공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이 신약을 보다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이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대단한 것 같아요. 삶을 바꾸었잖아요. 죽기 전에 바꾸었잖아요. 내가 이래서 살 안 했는데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형한테 그 선 편지를 보면은 내 인생은 예수님을 알기 전하고 예수님을 알기 후하고는 남과 북이 다르고 너무너무 다르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그 마지막 5분 동안 남았을 때 얼마나 후회 막심하고 내가 절대로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1초를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경을 공부를 하고 4년 동안 시베리아에 있으면서 그 성경을 독파했습니다.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쓴 책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와벌, 카라마조프의 형제 같은 이런 책을 한번 보시면은 저는 이 카라마조프 형제들과 제와벌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폐기력으로 1년 동안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제가 그 책을 보았어요. 제가 그 당시 취한 상태하고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언젠가는 결과가 있구나. 똑같이 살아서 안 되겠구나. 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해서 이 책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 살인범의 형은 그 주에 공직에 있을 때 아주 많은 공을 세워서 잘 알려진 그 주지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람이 자기가 주지사에 나오고 자기 동생이 살인범으로 들려서 지금 사형 집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옛날 후배 주지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우리 동생이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쉽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주지사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언론이 많지 않으니까 주지사가 선배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당신 동생을 한번 죽으면서 살려주겠다. 사면을 시켜줬습니다. 이 형이 얼마나 기뻤는지 양국 주문에다가 그 동생의 사면장을 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을 만난 자리에서 형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너가 사면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준다고 하면은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이 동생을 살리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주겠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동생이 가만히 한참을 보다가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살아서 감방을 나가면은 첫째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판사를 죽일 것이다. 둘째는 재판에서 나를 이렇게 정인으로 잡았던 그 친구들을 하나 같이 전부 다 총을 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막 울다가 다음에 오겠다 하면서 돌아서서 그 사면장을 내어서 자기가 불을 질러버렸다. 불을 질러버렸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들 인간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가 싸우고 회칠한 너희들 다 좀 잘 들으라. 그리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9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다 이래 있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는 보니까 열매가 맺리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막 거름을 주고 했는데 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합니까? 가다가 저 나무를 뽑아버려라. 저 땅만 버린다. 저걸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마음이 예수님, 여기는 중국이라는 예수님으로 보잖아요.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저는 참 못난 놈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놈에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걸음을 붓고 막 하여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다무도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마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젊음을 주는 사람은 평생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젊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평생 안 늙는 분이 아니라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주는 그 책임, 그걸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뽑아버린다 말씀이에요. 뽑아버린다. 그게 교회도 똑같고 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나라를, 지금 우리 한국, 일본, 전 세계를 보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가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끝까지 미국이 한국에 사니까 평생 잘 살 것 같죠? 성경에 보면 안 그렇습니다. 로마가 얼마 만에 망했는가? 세상 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지금 집행유예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축구 시합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옐로 카드 받았다니까. 옐로 카드 받았어요. 옐로 카드 받았으면 축구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까딱하다가 보면은 하나 더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드카드 쫓겨나가요. 그러면은 우리 팀이 집니다. 우리 팀이 진다니까. 좀 옐로 카드를 우리가 갖고 다니는 전부 다 반대가 없어요. 오늘 제가 한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미국에 나온 한 기사인데 거기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가장 미국 사람을 가장 감동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면서 보시겠습니다. 뉴욕 맨하탄 39번가의 회사에서 일하는 빈슨 조 잔슨이라는 58살 먹었는, 지금은 59점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느 날 출근길에 있는데 항상 그 출근길에 한 흑인 남자가 이렇게 돈을 달라고, 홈리스, 백을 돈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이 백인 남자는. 갈 때마다 항상 중간에 서가지고 사무실 앞에서 돈을 달라고 막 따라오고 이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놈입니다. 그러다가 25세 동전을 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믿는 분인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도와준 빈슨 존슨의 입장도 한번 되어보시고 또 도움을 받았는 그 흑인 남자 이 사람의 입장도 한번 되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믿는 분이니까 그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참 괴롭다. 그래서 나중에 빵을 주다가 나중에는 돈도 주고 그다음 옷도 사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 2달을 보이지 않더래요. 어느 날 갔다 보니까 그 휠체어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건 다리가 없더래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술을 많이 먹고 어떻게 하다가 병이 와서 다리를 양쪽 다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 나중에는 이분이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줬으면 우리가 보통 지나가면 되는데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참 하나님이 자기가 그런 질문이 나오더래요. 왜 저 사람이 자꾸 나에게 자꾸 크게 보입니까? 왜 저 사람이 그냥 거지인데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야 돼요. 우연한 게 없는 거예요. 우연한 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 당신 부모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엄마가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 거기에서 어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원이었습니다. 오케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한 번은 물으니까 마지막 어떤 그 주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이 남자의 그 여동생, 흑인 남자 여동생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여동생은 변호사입니다. 그 뉴욕에서 큰 변호사 사무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뉴욕에 살면서 형제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홈리스가 되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그 이분이 이 사람을 그 집으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알코올을 끊게 하고 옷을 입히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좀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명문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 피아니스트로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의 삶에 뭐가 와가지고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 남자에게 이 술하고 마약을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그만 버클리 음대에서 땅을 치고 말았습니다. 완전하게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조금의 정상이 되고 난데 차를 타고 그 자기 시스터하고 자기 엄마 병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뉴욕타임즈 기자가 따라가면서 기사를 다 써놨습니다. 엄마하고 만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아들이 지나고 난 뒤에 집을 나오고 난 뒤에 하루도 내가 불을 끄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불을 끄고 잔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추수감사절날 이 백인 남자 잔슨이 이 고향 이 사람 집으로 갔습니다. 주일날 가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교회를 가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갔더니만은 이 잔슨이라는 백인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 그 로렌스라는 사람이 교회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이 반주를 하더래요. 근데 그 노래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맘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 흘리고 그 성도들도 다 울었다. 그러니 백인이 일어나서 자기가 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그 잔소리 말을 이래서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통하여서 저 죽어가는 저 로렌스가 하나님 탕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저 말을 믿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말할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가자고 할 때 가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했으면 죽었을 건데, 객사 길에 죽었을 건데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참 인상은 이상한 것은 그 피아노를 여러분도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세요. 보시면 로렌스라는 사람이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지 그 마음으로 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279장이 인내하신 무쇠죠. 이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잔선이라는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은 왜 저 로렌스라는 사람이 다리가 정상이고 지 몸이 정상일 때 저렇게 자기 엄마를 그 어두운 터널로 빠지게 하고 자기 다리 있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 사람은 이렇게 바보가 될까? 꼭 다리를 잃고 저렇게 엄마를 반쯤 죽이고 자기 시스터를 죽이고 저렇게 땅을 치고 난 뒤에 그때가 비로소 말을 믿었을까?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내가 혹시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뉴욕의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그 홈리스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주, 한 해가 특히 젊은 분들, 이것이 여러분이 잘나서 나에게 주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오늘 저 다른 교회보다도 오늘 예배드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났어.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남 이야기 하는 건데 오늘 이 사람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그 집에는 뭐 난리 났다면서? 뭐 그 집에 누가 죽었다면서? 그 교회는 예배 못 드린다면서? 또 남 이야기 하듯이 그래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 옐로우 카드인데 다음에는 레드 카드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집행유예가 내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집행유예의 이 딱지를 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재앙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슬픔에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집행유예 딱지를 뗄 수 있고 내년에 가서 또 다음 주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 자, 우리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형제자매, 사업체,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 또 선교지 에게 임하시기를